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이 나라 백성을 일깨우는 데는 약 한 100여 년 정도 걸렸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또 잘 사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충성된 귀한 일꾼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동네마다 교회를 다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우리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가 자라온 모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지나올 때 우리 그 교우들의 제가 청년일 때 우리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행한 일들을 보고 많은 감동과 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저희 교회가 지금은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 동시에는 약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서 교회는 좁은데 사람들이 북적북적 이렇게 해서 항상 교회가 조금 더 넓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하자 했습니다. 사실 다 어려운 때라서 80년대가 다 어렵죠. 그 당시에 어려울 때인데 장로님 한 분이 그 당시에 잘 사는 분도 아니었었어요. 자기 집이 전세로 사는데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고 자기는 월세를 사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눈으로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앙이 들고 나서는 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도 보면 이 사람은 인류 대학을 다 나오고 나라의 지도자 정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다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정말 고상해서 일평생 동안 전도하러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하면 그냥 예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예배이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시고 절거히 교회를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헌금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생을 다 예수 믿고 전하는데 이런 데 소진을 할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왜 살까?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똥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서 깨달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제대로 알고 보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내가 단순히 좀 더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다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따라오시게만 하면 자동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은요, 그저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순수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순수함을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쫙 변화되는 사람도 그런 분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며 인격체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워가면서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두근두근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튀어나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미쳤다. 아까운 돈을 다 헌금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경험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열심인 신앙인이 되는 것.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국 방방곡곡에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힘으로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한마디 지나가는 한마디로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시지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여타 사람들의 인생을 변하게 하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길이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왕족이 예수 믿고요 목사가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시조선 말렙의 철종이라는 왕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철종 다음은 누군지 아십니까? 철 그 다음에 고종입니다. 고종 다음에 순종. 철종의 사촌 동생인 경평군이라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이재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흥성대원군 들어보셨어요? 고종의 아버지는 흥성대원군인데 사실은 이재형이라는 철종의 사촌이 사실 왕위 계승의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흥성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고종이 먼저 태어나서 이 이재형이라는 분은 고종이 왕이 오를 때 태어난 분이라서 왕위 계승 순위가 거꾸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이재형이라는 분은 그 서울에 가면 성동이라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살았다 해서 성동대감이라는 그런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26세 때 경북에 가면 풍기군수도 지냈다고 합니다. 풍기군수도 지내고 일제강점기 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졌을 때 세상을 보니 너무나 참담해서 나는 왕손의 특권을 다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평민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1904년에 미국 감리회 하운셀 목사님과 미국 북장로의 클라크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봉하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서울에 가면 경동제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겼던 엄귀현이라는 마부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엄귀현 마부가 정말 우직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엄귀현이라는 마부가 성동대감이라는 이재형을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이 엄귀현이라는 분은 마부 같으면 뭐 양반은 아니겠죠. 이제 천한 그 당시에는 좀 천하게 이렇게 신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동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였었습니다. 경동제일교회 95년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그는요, 이렇게 수요일 밤만 되면 난폭불을 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러분 난폭불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유리에다가 호롱불 켜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는 그런 것을 난폭불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예배 드릴 때 이걸 여러 개 켜서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걸 준비하고 새벽종을 치고 교회 청소하고 겨울에는 난로불을 잘 떼어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인물이 엄귀현이라는 분이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고삐를 들고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말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오늘 3일 밤 예배가 있는 날이다. 어서 가자. 이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역사책을 보면서 듣게 되었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경동제일교회 용희창 목사님이 이분을 잘 봐서 서리집사에서 영수라는 직분을 주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수라는 이제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이 없는데 지금 말하면 전도사 정도 좀 됩니다. 전도사.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재반 다 관리하는 그런 봉사직이었습니다. 정치기, 청소, 행정, 목사님이 출타했을 때는 설교까지 하는 이런 인물, 바로 영수라는 직분이었습니다. 마부라는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영수의 직분을 교회 지도자로부터 받게 되니까 너무나 황송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경동제일교회 역사에 보면 지금은 돌아가신 김광섭 장로님의 회고문에 보면 이 엄귀현 영수님은 나보다 훨씬 어른인데 신앙은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으며 본래 기운이 장사고 좀 거친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양순해지셨던 분,
그분은 자나 깨나 기도하셨던 분, 예배당 바닥에 얼마나 이마를 대고 기도했던지 이마에 달걀만한 못이 박혔다, 이런 표현이 그 경동제일교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뼛속같이 깊이 박힌 엄기현 이 분이 성동대감 이재형이라는 분을 이제 모시고 여행을 하는데 마부 역할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엄기현은 이 이재형 대감을 극진히 모시면서 심지어 주막에 잠잘 때에는 불침번까지 서거는 그렇게 신실할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 이재형 대감이 그 마부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말을 걸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상전이 마부하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좀 대화가 되니까 그때 엄기현이 기회를 봐서 이런 말을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성동대감 이재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놈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했지만 내심으로는 이야, 한낱 마부꾼이야, 양반들은 예수를 믿어라 말아라 하네. 야, 예수쟁이들이 말이야 병원과 학교 이런 것들을 막 짓더니만 이 마부에게도 마음을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재형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 본부인 정씨 부인에게 다시 성동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실 왕족이라 해도 재산이 별로 없으면 그리고 평민으로 사면 그렇게 유족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먼저 믿은 자기 부인 정씨 부인의 전도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동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때가 일제강점기 때이고 한국교회는 백만인 구령운동 해라 해서 전도대를 장설하고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초신자였던 이 이재형이 자기 교회 이제 안에 손잡고 나갔는데 보니까 그곳에 옛날에 자기를 전도했던 마부 엄기현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흥회니까 남의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나고 이 엄기현 이 영수는 6.25 전쟁 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피난 가다가 또 피난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돌아오다가 동생네하고 같이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한 자리에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 때문에 이재형이라는 이 분이 나중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남대문 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고 그 다음 성동교회 목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왕족이 천한 마부의 전도 한마디에 결국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금방 세상이 바뀌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게 되어져서 결국은 인생을 바꾸어지는 삶의 목적이 바꾸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음의 놀라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 각각 교회마다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점점 이제 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염병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급속히 바뀌는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어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년 세대들이 왜 교회를 점점 더 멀어지게 될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의 눈으로 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우리 교회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허리띠를 동이고 지지난주에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 사용하는 정육점의 칼은 매일 갈지요. 매일 갈아서 고기를 썰 때 부드럽게 썰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언제나 돌아올까 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세월이 가면 점점 무디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날성 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죠. 연애할 때 사랑하면 매일매일 만나죠. 하루가 건너지도 않습니다. 매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연애할 때 마음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나면 한참 지나고 나면 사랑은 무슨 사랑? 정 때문에 살지 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새벽에 나와 예배하더니 어느 날 조금 가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나오고 어느 날 조금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다 선데이 크리스찬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라고 하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천국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전세금 다 헌금하고 사글세 사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직접 보고 듣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고 하죠. 보화를 다른 말하면 돈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돈은 거의 신입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최고의 신은 바로 돈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돈을 좋아하는데 어른이야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천국을 돈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이 얼만큼 중요하다고요? 돈처럼 중요하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좋다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좋아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 보면 이렇게 달려가죠.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섭게 달려간다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죠. 천국은요, 죽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무서울 만큼 달려갈 곳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천국을 강조했는가 하면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 직접 가보고 온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생활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집에서 문턱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둘 다 죽어 지옥과 천국에 갔는데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서 죽은 나사로 문턱에서 음식을 받아 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불꽃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부자가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번 찍어서 내 입에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보이기는 하지만 갈 수 없는 곳이라 말씀하죠. 부자가 이런 지옥에 와보니 지금 가장 자기가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지옥과 같은 곳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이곳에 오면 안 돼. 내 자녀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아이들은 절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 좀 해주이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면 지옥, 착하게 선하게 살면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편에서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가서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지난주에 보냈습니다만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제가 묻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절기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 놓고 지옥 가서는 후회하면 늦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전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맞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죠? 천국에 꼭 가야만 하는 분이 계시죠?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전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천국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직접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요, 똑같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라는 책이 있다고 했죠. 스웨덴 보그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가 체험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자기의 체험담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분이 56세 때에 영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자기 육체를 벗어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의 모습을 조금 높은 20-30m 좀 높은 데서 바라보니까 자기는 그대로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고 자기는 자기 육체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2-3일 동안 그 시신의 근처에서 머물다가 잠에 깨듯이 짠 하고 깨는데 그 깰 때는 이제까지 익숙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스웨덴 보그의 간증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의학 발전과 함께 심장마비 또는 교통사고로 실제 의사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던 환자들이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 중에 천국 혹은 영의 세계를 경험했다 보고하는 사례들이 수백 건이나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 시신을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막 이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이게 영이 자기의 몸을 벗어나서 바라보는데 간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의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수술을 어디 하고 있는지를 다 자기가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또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뭐 확실하게 믿기는 좀 어렵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스웨덴 보그라는 이분은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영매였습니다. 왕들도 귀족들도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며 가르쳐달라고 했던 그런 영매. 영매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올리는 영매라고 합니다. 영매는 성경 사무엘 상에도 보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어 달라. 내가 지금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영매를 찾아가서 그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오는 이런 일도 있었죠. 성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성서에 비추어서 맞으면 은혜를 받고 좀 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스웨덴 보그를 추종하는 사람은 그가 써놓은 수많은 책들을 거의 성서처럼 받들고 오늘까지도 그 권위를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체험한 천국과 부활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이분이 104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56세 때 천국을 드나들면서 수없이 많은 기록들을 책에다 다 담아두었습니다.
자, 이분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서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성서가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너무너무 귀중한 거다. 최고로 받들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으로써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딱 뜨고 나면 또 전혀 다른 세상, 이 영의 세상, 하나님의 영의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말씀을 따라서,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잘 믿고 우리 모두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그죠? 이 짧은 인생에 우리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우리 전심을 다해 투자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 높은 곳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거룩한 걸음을 걷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